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또 사랑을 모아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2항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은 악이나 고통의 체험을 통하여 시련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악이나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시련에 놓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쉽게 많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세상의 악의 실제를 봤을 때 정말 전능하신 하느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한편 아버지라는 말,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계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그 기도문에서 그 원어인 아라메어로 아빠라고 그 말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초대 교회가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말마디 중에 하나의 말인가요? 그것은 다른 말로 또 한편 대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예컨대 우리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게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흥 종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종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기도문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신가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깊은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빠. 말마디는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신뢰를 드러내는 말마디입니다. 동시에 존경과 두려움도 함께 나타내는 말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마르코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사실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성전에서 12살에서 하신 말씀, 그분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잊어먹었을 때 12살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하느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느님은 독특하게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지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무한히 뛰어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외아들이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지니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되신 영원한 아들이 영원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한 분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피조물과 갖는 관계를 아버지다운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다운 관계, 즉 부성애와 모성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호칭으로 다른 호칭을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호칭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호칭은 인간의 파악을 넘어서 있는 어떠한 것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자녀로 삼도록 해주는 영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들이 그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관계 속에서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악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능력한 하느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의 자기 낮춤과 부활 안에서 당신의 전능을 신비하게 드러내시고 그 낮춤과 부활을 통하여 악을 이겨내십니다. 당신 아들의 낮춤과 부활, 즉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악을 이겨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고린토 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 하느님의 약함, 그것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또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통하여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전능하신 하느님의 신비한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시고 그 약함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십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와 같은 신앙의 가장 뛰어난 모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믿으셨으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밀하면서 임마누엘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우리 영혼의 깊이 새겨진 이 확신보다 우리의 신앙과 희망을 더
굳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모든 것, 가장 위대하고 불가하며 자연의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가장 높은 것까지도 하느님의 전능이라는 개념만을 가진다면 주저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전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 이것을 이렇게 드러납니다. 네,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전능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